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찬양 드리며 우리들의 마음을 준비하여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며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은혜가 가득하도록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제2차 세계 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부대가 무인도에 정찰을 나섰다가 적으로부터 기습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정찰을 갔던 군인들이 적의 공격에 무참히 쓰러지게 되고 병사 하나만 겨우 진지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진지로 돌아온 병사는 상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전투 상황이 이렇다라고 보고를 한 후에 부상 때문에 남겨두고 온 전우를 꼭 찾으러 가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대에 있는 하사는 이미 그 전우는 죽었을 것이고 그곳에 가는 것은 오히려 너가 죽게 되는 그 자살 행위니까 너가 가지 말아라라고 그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전우와 함께 부대로 귀환할 때니까 그것을 허락해 달라고 간척을 했습니다. 중대하사는 그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를 다시 현장으로 보내었습니다. 몇 시간이 흐른 후 그 병사는 몸에 중상을 입은 상태로 낙오한 그 전우를 들쳐 업고 부대로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등에 업은 전우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하사는 안타까워하면서 말을 합니다. 봐라, 내가 가지 말라고 했을 때 말았어야지. 저는 죽고 너도 이렇게 큰 부상을 입었으니 이게 무슨 헛고생이냐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그 병사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 친구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올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이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 간에 이 전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이 상황에서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각별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 성도의 관계도 이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기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죽음을 당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사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 자신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죽음에서 다시 영생의 생명을 얻었음을 함께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그런 동일한 경험을 맛보며 나아간다, 맛본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경험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죽고 다시 살았으면 이 과거의 죄된 삶 속에서는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변화는 또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어야만 합니다. 곧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이 곧 나의 죽음임을 깨닫고 또한 체험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외면했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은 살면서 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조롱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말하고 또 행동을 했죠. 예수 자신의 문제이지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라고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 자신의 죽음을 외면하는 그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한 그들의 죄를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이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고 또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죄로 인한 것이고 또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셨음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로 인해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죄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함을 깨닫고 경험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에서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못 박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과거 다시 살아나기 전의 삶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면서 명령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이 사람들은 땅의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또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위의 것을 바라봐라 이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아직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또 생각하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은 우리의 관심이 위의 것, 곧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사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당신을 믿는 자들이 땅에만 바라보면 땅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와 같이 죽었다가 살아난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곳에 있어야 하니 이곳 위의 것을 바라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땅의 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위의 것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아직도 이 땅에 있는 지체에 이 땅에 있는 지체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나와 있죠.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면 이 세상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이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근거가 이 땅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멋지고 또 아름답게 살아보려는 이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소욕에 이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겉으로는 좋아 보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병들게 만드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을 죽이지 않으면 영적인 삶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는 그 위를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다 보면 그것이 이 땅에서 좋아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5절에 우리의 영적인 삶을 병들게 하는 우리가 죽어야 할 이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요약을 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우상을 만들고 뭐를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인가 더 많이 벌고 잘 살게 해달라고 나무나 이 돌을 조각해 놓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밤낮 기도하며 비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나의 욕심, 이 욕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내 성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음란한 일을 합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부정과 악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탐욕은 우상 숭배요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로부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다시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도 탐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죠. 그러기에 믿음 생활하는 자들은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욕심의 마음을 죽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채우고 또 만족하면서 산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영원하지 않고 허무한 것임을 잘 아시기에 이제 나와 함께 다시 살아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라고 했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분이고 그 영광 중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셨고 이제 그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된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의 영광, 이 자신의 높아짐과 자랑을 위해서 사시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만이 높아지기를 위해서 사셨던 분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듯이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아난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이 낮고 천한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겠다, 변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제 장차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을 돌렸던 우리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땅에 있는 이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하늘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며 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이 영광 중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중에 있을 때 나타나는 그 기쁨은 우리가 이 땅을 목표로 하면서 살아가는 그 기쁨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기쁨이라는 것. 그 평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길을 가다가 동전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그 동전은 커다란 돈이었어요. 그 이후로 그 아이는 떨어진 동전을 찾기 위해서 걸어 다닐 때마다 땅만 쳐다보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땅에 떨어진 많은 물건들을 주었어요. 잠시라도 다른 곳을 바라보면 땅에 떨어진 것을 또 지나칠까 봐 제대로 머리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죠. 그렇게 땅만 바라보다가 목과 허리가 땅을 향하여 굽어서 그는 이제 제대로 하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삶을 감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꾸 이 땅을 향하여 구하는 땅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이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땅으로 향하는 우리의 허리를 펴고 목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살아가는 법이에요. 위를 보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하늘의 영광된 것을 관심을 가지며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지체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죠. 이 땅에서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탐심을 가지면서 그 욕심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이 삶의 것이 잘 채워지고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그렇게 살면 그것이 영광된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시선은 그 땅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영광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그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모든 것은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보는 삶은 이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마련해 두신 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늘의 것을 보며 나아갑니다. 더욱더 주의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깨달아 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